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선생님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숙자씨도 나오셨네. 잘 나오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 시간에 자녀가 가진 자녀에게 주신 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양자의 권리로서 말의 권리, 우리가 말의 권리가 있다. 둘째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기도의 요청권이 있다. 세 번째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사탄의 결박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편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권리죠. 권리. 근데 사탄 편에서 보면 대적받는 사탄의 편에서 보면 권세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권리고 권세죠. 우리에게 권리가 있으니 그 권리를 권세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존감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일 이런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생히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권리, 권세,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권세는요 사용해야지만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갖고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있다 그래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운전해야지 가는 것 같이 같은 이치이죠.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그런데 그 주시는 게 뭐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관념만.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부르라 그랬으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라 그랬으면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면 되는데, 부르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멈춰 있으니까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불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권리, 권세, 그것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사용하라 그러신 권세는 어디에다 사용해야 할까요?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옷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자녀에게 현찰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주면서 야, 이걸 가지고 옷 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자식이 가다가 옷보다는 다른 게 사고 싶었었어. 응? 그래서 다른 걸 사버렸어. 그러면 그 신용카드를 주신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응? 이걸 사라 그랬으면 이걸 사야지만이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이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권세가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고 사용되어질 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권능을 주는데 그 권능을 왜 주시냐? 증인을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는 주님의 최후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대 명령, 지상의 최대 명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복음 명령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사용할 때 너희의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너희의 권세를 네 개인적인 일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탁한 이 일을 할 때 권세를 쓸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일을 시작해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돼요. 마태복음의 제자를 삼는 것이나 사도행전의 증인이 되는 것이나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내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내 삶의 자리가 피곤하고 가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권세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원칙이요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병이 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더 잘 먹고 더 재밌게 살고 더 재밌게 놀고 그러기 위해서 내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다가 병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병이 나아질지 되면 내가 복음의 증언이 되리라. 주님 그 권세 병 고치는 권세가 내게 임하여 주시고 그 권능이 나타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똥똥거리며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내게 불을 주옵소서. 이 불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겠나이다. 나의 삶이 복음적 삶으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유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될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지지해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이 복음이 매력적인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여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권세를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요.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용한 무당도 귀신 내쫓더라고요. 여러분 절에서도요. 귀신 쫓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요. 그러면 주술사가 귀신을 부르고 무당이 잡기를 내쫓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힘센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힘약한 귀신 내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 여러분 무당이나 주술사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다른 귀신, 힘센 귀신을 불러서 쫓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모시는 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단 한 가지 내 유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하는 권세는 다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고요. 둘째는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가능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복이 임하지 않고요. 화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도리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름을 권해서 전도함을 받고 남녀가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성이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이 부름같이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해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름과 똑같아. 시몬이었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오랫도록 숭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세례를 받고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들어온 거죠. 교회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교회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나 큰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라합니다. 자기는 뭐 그 하기 위해서는 온갖 잡신을 다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 나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내려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침받는, 빌립에게 고침받는 것은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나보다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확 바뀌는 거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래하죠. 그러면서 그날 밤 그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죠. 돈을 싸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돈을 뇌물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했으니 너는 돈으로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그는 거기 갔다가 그냥 저주받은 거죠.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자녀의 권세를 세례했을 때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이익이나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가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년에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손만 대도 낫고 손수 잡아 낫는 거예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몰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놓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악기들도 떠났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용한 것을 보고 심지어 주술을 사용하면서 귀신을 내쫓던 그리고 우리 지금 무당들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권능이 나타나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정을 챌지어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자 이 무당들 그 당시에 유명한 타락한 유대인 대제사장 가문 출신의 스게와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능력 행함을 보고 부러워서 자신들도 이렇게 병자가 오면 예수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귀신이 그들을 덮치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덮쳤다는 거 아닙니까? 스게와 7 아들은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목적이. 이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왜 권능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권능, 왜 우리의 권세, 왜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권능이 복음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권능이 복음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할 뿐이에요. 그 진리를 전하면 그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거는 그의 문제고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하면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서 뭐 어떡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면 3가지였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보여주신 이 일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였습니다. 하늘의 도를 전한 거죠. 예수님은 3년 동안 대부분 전도한 일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 훈련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시고 시범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실습을 시키시고 돌아와서 평가하는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가 다 쓰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살고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실습시키시고 또 그걸 평가하시고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몸소 가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전도는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전도는 진리를 선포한 일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 권능이 안 나타나. 왜? 내 생각, 내 목적을 했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키 나가서 꽂으면 다 열립니까? 맞는 키가 있어야 돼. 맞는 키. 맞아야 되잖아요. 키가. 마찬가지로 이 권능과 권세는요.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를.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의 소원과 똑같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험히 명령한 것도 전도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험히 명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험히 명하노니. 앞에 거창하게 쭉 얘기하면서 험히 명한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히 명한 디모데에게 명한 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권능이 나타나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요.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공회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를 바로 하나님나라로 바로 옮기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전도를 위해서 그럽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도 가장 큰 일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폐잔명이 돼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내려놔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우리에게 권세. 말의 권세. 이런 말하면 말 안 되는 것일 거다. 기도하는 권세. 내가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대로 받을 것이다. 내가 입으로 사탄을 결박하라. 저주를 끊어라. 그러면 모든 저주가 풀어질 것이다. 병도 저주잖아요. 건강하게 못하면 병이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가난도 저주잖아요. 가난이 물러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가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분열합니다. 교인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인 간에 반목과 실시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관심 두지 않는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분열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죠. 괜히 삐죽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이 70이나 되고 60, 70이 다 되고 50, 60, 70이면요 성인이요 성인.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른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도 교회에서 뭔가 일어나면 가지고 삐죽대고 앉아있어.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요. 산전수전 다 겪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막 삐죽대고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 영적.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권능을 쓰지 않으니까. 권세를 쓰지 않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권능, 권세를 쓰신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공격을 허락하는데도 그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고 그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취입금지. 야, 그 취입금지 한다서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들어와도 상관없어. 들어와도 여기가 권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몸이 허약해지는 감기가 찾아와서 더 큰 병이 들기 전에 보양해라. 그런 신호가 오듯이 한국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사인. 네가 지금 허약해지고 있다. 좀 강화해라. 좀 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기가 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그래서 큰 병이 오는 것을 예방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설쳐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나타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걸 쓰면 내가 그 권세가 너에게 나타나는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전도한 일에 목적을 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말씀 명령을 그걸 따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른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엊그제 간증 하나를 읽었는데 모리가나 주식회사의 사장인 면목제일교회 조기원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읽어드리면 이래요. 1990년에 약 20, 세브란스 병원 증축공사장에서 목재 철거 하는 중에 목재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쏟아 떨어졌대요. 근데 그때 거기에 그 밑에 깔렸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6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온몸이 철근에 찔려가지고 장이 3군데나 파열되었고 한 군데는 수술할 수가 없어서 생명이 위태한 상태였대요. 그때 그 장로님 아직 장로가 되기 전이었는데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저 죽음을 앞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의사가 날 살릴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날 살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저 누워서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신음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다행히 생명을 건지게 됐답니다. 그는 완전히 치유받고 새 사업도 하고 축복도 받는 기적을 바라면서, 그래서 산동네, 그 교회가 산동네에 있었는데 그 산동네 교인들 5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조그만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회 청소를 했답니다. 교회 청소를 좀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 청소하니까 또 밖에 집도 있어서 밖에 나가 또 청소를 시작했대. 청소하는 걸로. 그리고 아침 새벽에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동네를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그냥 청소만 하면 이거 청소하면 좀 밋밋하니까 그러면 전도지를 나눠주겠대. 청소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새로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때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 빚을 내서 5천만 원 헌금을 드렸대. 하나님께 내가 죽으면 이것도 없을 테니까, 죽었으면 이 돈도 내게 지금 없을 테니까 내가 헌금을 드려야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드렸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대. 친척들과 이웃들이 저거 미쳤다고, 저거 돌았다고 그랬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조그만 그 사업체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하는 것 대대하게 잘 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래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산후 그 말미암아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머리 종수리에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응? 탈모증이죠. 원형 탈모증. 이 원형 탈모증이 아내에게 생겼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보니까 그게 생겨서 이 조장로님은 결혼한 아내를 위해서 안쓰러워서 동의보감을 읽으면서 탈모증에 관한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검은 콩과 검은 깨 등 검은 색소에 진 곡식을 갈아서 6개월 동안 복용을 시켰더니 다시 솜털처럼 모발이 나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야, 이게 왜 생각날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탈모증을 치료하라는 그런 사인이 모양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리나가요. 모리가나. 앞에 모자는 털모자. 모리가나. 털이나. 여러분, 그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 일본, 미국 등에 상표 출원을 했고 특허 출원도 했답니다. 이 제품이 일본에서 보내서 복용했는데 6개월 만에 효과를 봤다는 그런 그 연속적인 잡지의 기사가 나오면서 모리가나의 열풍이 아주 크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미쳤다고 전도한 일에 직업처럼 여겼던, 그리고 사람들에서 그렇게 비난받던 그에게 조장님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이미 있던 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여러분, 새로운 것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 삶에 이미 가지고 있던 거,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더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도 전도에 사업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전도에만 오직 이 양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여러분, 그저 나는 그 장로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쓰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리라. 그리하면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권능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면,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해소시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을 보세요. 해답. 문제를 보니까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해답을 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해답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해답이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병이 문제라면, 여러분, 가난이 문제라면, 여러분, 내 삶에 여러 가지의 장애가 문제라면, 그 문제만 자꾸 쳐다보면 문제가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답이라니까요. 답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답입니다. 그 답을 쳐다보면 내 뒤에 있는 문제는 어느새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라면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나 공중의 권세자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권세,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고 저주를 끊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셨죠. 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 우리 주님이 최후의 부탁을 하셨던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무슨 말로 전도해야 될지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냥 입을 떼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주저리 이야기하다 싶으면요, 그게 뭐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교회 가면 참 말씀이 좋아. 응? 이런. 가가지고 예수는 누군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는 해봤자 싸움만 일어나. 그런 얘기하면 더 잘 알아. 응?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 그 교회가 어떻고, 그 교회 같은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말씀이 좋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몰랐던 문제, 내가 의문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돼. 그렇게 말하면요, 그게 전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도 저희 말씀이 편만한 시대에, 물같이 많은 말씀이 많은 시대에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요. 그러고 난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고 싶은 마음이 주게 될 때 그 마음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인사하면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을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 사단을 결박하는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목적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셔서 원수를 흩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도망가게 하시옵소서. 저주의 악한 진을 깨트리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좌절과 낙담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가난과 질병을 주는 어둠의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몸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병마들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부어질지어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로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더 겸손하고 더 다정다감하고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버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